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자기 아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합니다. 간질병으로 발작을 하면 물이든 불이든 아무 데고 넘어지고 아무 때나 넘어지고 그래서 너무너무 고생하고 있다고 자기 아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먼저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는데 선생님 제자들한테 부탁을 했는데 고치지 못했다고 말을 합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이 17절 말씀은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이 17절 말씀을 앞뒤와 이렇게 연결을 해서 보면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어 하는 거냐 하면 17절 말씀은 사람들이 왜 이런 해결 못할 병에 시달리고 고통당하는지 그 이유를 말씀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질병 그러면 국어사전에 보니까 특별한 유발 요인이 없이 경련, 발작이 반복되는 병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설명을 하면 이 대뇌에서 어떤 과다한 전기가 발산이 되면서 갑작스럽게 반복적으로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 그때마다 아무 때나 경련이 일어난다는 거죠. 다시 17절 말씀으로 돌아가서 사람들이 오늘 이런 문제, 이 아버지가 가지고 온 이런 문제, 정말 아무 데서나 넘어지고 아무 때나 경련을 일으켜서 정말 가족들로 하여금 마음 아프게 하는 이런 고통스러운 이 문제, 이런 문제를 왜 사람들이 겪고 살아야 되는가 그 이유를 말씀하는데 왜 그런 가운데 살아가느냐 하면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기를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믿음이 없고, 믿음이 없다는 말은 누구를 믿는 믿음이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 이 세대가 왜 이런 정말 안 겪어도 되는 그런 병 가운데서 그렇게 고통당하느냐 하면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무슨 믿음이 없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고 또 뭐가 있느냐면 패역한 세대요 그랬습니다. 패역하다 이 말은 왜곡하다, 그릇되게 하다, 타락시키다, 비틀다, 곤란하게 하다, 옳은 길에서 벗어나 빗나가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잘못 가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을 못 믿을 뿐만 아니라 빗나간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사람이 바라고 원하고 그런 걸 누릴 수 있는 그런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전혀 엉뚱한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고통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믿고 엉뚱한 길을 탔기 때문에 지금 이런 말로 다 할 수 없는 수습이 되지 않는 어디에 가서 해결을 받지 못하는 이런 고통 가운데 살아간다. 여기서 패역한 세대라는 말이 이사야 53장 6절 말씀과 같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면 됐을 텐데 하나님 못 믿고 딴 길로 들어선 거예요. 엉뚱한 길로 들어서니까 그 길은 망하는 길인데 그 길은 정말 그런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는 길인데 그런 길로 들어서서 이 세대가 곤란 가운데 있다. 이런 사실을 표현하는 말씀이 바로 이 17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세대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고 길을 잘못 들어선 까닭에 이런 고통 가운데 있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렇게 탄식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은 예수님이 정말 이런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이 세대를 향한 탄식하는 말씀이다. 그렇게 보면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신지를 보면 오늘 우리가 또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 보면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이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거, 근심 가운데 살아가는 거, 그거 원치 않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 그렇게 살아가도록 그런 목적으로 지은 게 아니다는 말씀이고, 그리고 지금도 역시 그런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전혀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고통은 어디에서 오느냐 하면 누가복음 16장 23절에 보면 부자가 세상에서는 정말 성공했는데 세상을 넘어서서 보니까 지옥이었습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음부, 지옥에 고통이 있는 겁니다. 고통은 지옥에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못 믿고 하나님을 못 따르고 엉뚱한 길로 들어선 거죠. 그 고통을 가져다 주는 지옥 노선을 따랐기 때문에 지금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런 것을 인해서 탄식하셨다. 그리고 1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예수님께서 간질병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접근하셨느냐 하면 오늘날 의학이 갖고 있는 그런 소견이라면 뇌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니까 머리에 손을 얹으신다든지 또 머리에 어떻게 손을 쓰신다든지 그러셨을 텐데 주님은 그렇게 안 하시고 예수님은 꾸짖으셨다 그랬습니다. 뭘 꾸짖으셨을까? 꾸짖고 나니까 뭐가 나갔습니다. 꾸짖으시니 나가고 귀신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굴 꾸짖었냐면 귀신을 꾸짖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근원적으로 해결되려면 뇌의 문제니 머리의 문제니 이래 갖고는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의학이 해결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약을 가지고 정말 발작을 못하도록 억눌러 놓고 있지, 신경을 눌러놓고 있는 거지. 그래서 정말 그 독한 약 때문에 위장 망가지고 그는 정말 합병증을 가져오는 그런 고통 가운데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의학적인 그 소견이 맞다면 주님은 이렇게 안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그렇게 다뤄도 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주님은 그 병의 뿌리를 향해서 꾸짖었다. 예수님이 꾸짖으시니 그가 나가버렸다. 귀신이 나가버리니까 그 병이 나았다. 그 병의 원인은 바로 영적인 것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 19절에 보면 제자들이 궁금해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 말씀에서 보면 제자들도 다르게 접근 안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도 원인 파악을 정확하게 했다는 사실도 알 수 있고 그래서 정확하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귀신을 꾸짖었다는 사실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꾸짖으실 때는 귀신이 나가서 문제가 해결됐는데 이 제자들이 꾸짖었을 때는 귀신이 안 나가고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궁금하니까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우리도 똑같은 방법으로 했는데 왜 우리가 할 때는 그놈들이 안 나갔는지 그게 궁금했습니다. 그랬더니 20절 말씀에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너희 믿음이 작아서 그랬다. 이 믿음이 작은 이 부분이 원어로 보면 믿음이 적은 믿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믿음이 적어서 그랬다. 이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고 마가복음 16장에 말씀 들어가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우리에게 그런 권능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이미 예수님은 그런 권능을 먼저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나가서 정말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니까
귀신들이 진짜 달아나는 모습을 보고는 돌아와서 얼마나 정말 흥분했습니까? 선생님,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이름을 사용했더니 귀신이 달아나대요 하고 정말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주님은 다 알고 계시다. 내가 다 봤다. 하늘에서 그 어둠의 영들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고 말씀하셨죠. 제자들이 그 동일한 방법으로 접근을 했지만 해결이 안 된 것은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너희에게 만일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산을 명하면 산이 옮겨지고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된다. 겨자씨는 정말 씨앗 중에 가장 작은 씨앗으로 비유할 때 쓰는 말씀인데, 그렇게 작은 믿음이라도 믿음만 있으면, 작은 믿음이라도 있으면 못할 일이 없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그 믿음이 작아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주님은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의 원인을 진단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 믿음만 있다면 우리는 못할 일이 없다. 우리가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그 믿음이 없어서 오늘날 사람들이 곤란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고 이런 혼란 가운데 있다는 사실도 말씀하셨고, 또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역시 믿음이다. 믿음이 없어서 믿음을 버려서 문제 가운데 빠졌다면 거기서 헤어나는 것도 역시 믿음이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헤어날 수 있고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살아가는 권능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음에 좌우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있으면 다 할 수 있고 믿음이 없으면 곤란 가운데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경고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곤란 가운데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잃어버리고 탈선한 길로 가기 때문인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온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은 은사로 주시는 믿음도 있사오니 은사로 주시는 믿음을 크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 갖게 해주셔서 못할 것이 없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 스스로가 자유하고 우리의 이웃들을 모든 묶임에서 노연하게 하고 자유케 하는 일로 쓰임받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